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라면 천연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늘을 보고 또 별을 보고 또 바람을 느끼는 모든 순간을 우리 하늘과 별과 바람은 우리에게 뭘 속삭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멋진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첫 번째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조의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죠. 하늘과 땅, 생명과 계절, 세포와 우주의 정교함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구의 공전 궤도, 그죠?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그리고 산소의 농도,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DNA의 구조 등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설계한 디자이너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의 세계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 만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실질적인 증거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과 도덕에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시대를 통틀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도덕적 감각과 양심은 단순히 본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군가가 정한 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좀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무고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 이유 없이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죽이는 일, 또 고문하거나 학살을 하는 일 등은 대부분의 사회와 개인은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둑질과 사기. 남의 것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는 것을 절도라고 간주하고 거의 모든 법과 양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 그리고 배신과 충성을 저버리는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심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종종 존재하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양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는데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쁘지 않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근데 시대의 소망은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필연적인 어떠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나 그는 탐욕과 자만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음으로써 점차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배신의 길을 택했다. 네, 유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의 배신이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자신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배신의 길을 택한 것이죠. 누군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은 나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이 꼭 있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은 애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였음을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유다의 배신이 그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결과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유다처럼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유다가 되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양심의 소리, 우리의 도덕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실질적인 증거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상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의 죄된 그 본성과 습관에 고착된 타락하여지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속담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은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변화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품, 가치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물경 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음은 새롭게 되고 인간의 본성은 변화된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 4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구주이시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그걸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의 시각이나 어떤 체념적인 인생관에서 비롯된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의 본성까지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뭐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복음은 우리가 논리나 지식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강한 논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다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예.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실질적인 증거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위기 중에 또 고독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예.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아멘. 예,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분이 오셔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동안에 너무 잘 잤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리면 졸리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데 잘 자시는 분들도 설교가 마쳐지면 귀신처럼 알고 일어나시죠? 예, 우리 주님 품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 모두가 특별한 안식일, 이 안식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편안함과 그분의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평안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이것은 우연이다, 이건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잎사귀가 흔들리는 모습, 정말 이 돌덩어리 하나의 모습들만 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합예배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새로 정립되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귀중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